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대를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대를 판단하라는 말씀 전에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었던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 혹은 정화를 말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심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불꽃처럼 오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받을 침례 이후에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이미 침례를 받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침례는 무엇일까요? 이 침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침례, 즉 고난과 죽음의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상당히 답답해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미리 오셨다면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금방 이해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가져왔노라. 비록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 분쟁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따르는 자와 이미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유교 혹은 불교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교회에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가는 며느리, 자신에게는 화평일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와는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만 해도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로 가정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죽은 자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제사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종교 전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절하지 않았다고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유타주의 교회 멤버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의 멸시와 박해에도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직장도 잃는 것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사니까 한편으로는 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선택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빠를수록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 향락 누릴 것 다 누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느냐? 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다가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았던 강도처럼 이것 또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이 그것은 참 부끄러운 구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일을 어떻게 압니까? 과연 그런 기회가 꼭 주어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기로 선택을 하셨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도 종교 전쟁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나갔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인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꼭 한국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미국 교회라도 좋으니 부디 자기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앞으로 우리 실로암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국 어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해야 한다는 은근 강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은근 기대감. 자기들이 스스로 K-팝, 한국 음식 혹은 한문화에 감동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지 언어나 문화의 선택은 아닙니다. 귀하게 결정을 내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교회에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화나 예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계에서 가장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도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자손들은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말로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각 나라에서 온 유다 후손들이 자기들이 아는 나라 말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음식과 예절, 언어 등등이 있으면 좋지만 신앙 공동체 생활의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과 문화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를 분별할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사철은 잘 구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를 꾸짖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서 저녁 식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 즉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종말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억울하거나 다급함이 없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안식교회에 대한 책인데요. 그 시발점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신실한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가 성경 연구를 한 끝에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림 날짜는
윌리엄 밀러가 어느 날 뜬금없이 들고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영국의 신학자들 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 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유행이 미국에 들어오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의견을 냈지만 그 중에 윌리엄 밀러가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구절을 기초로 재림의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당시 저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루가 1년이라는 가정 아래 2300일은 곧 2300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또한 그 2300년의 시작을 에스라 7장에 기록된 성전 재건의 해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기원전 45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 거기에 기원후는 0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하고 또 도중에 서양력이 바뀐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니 1844년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안식교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옵니다. 밀러 목사 장본인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밀러 목사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추종자들 중에서 에치람 앳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조롱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옥수수 밭을 걷다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궁여지책으로 설명했고 나중에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져 안식교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히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본 것이니까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봐도 2300일을 2300년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보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기원전 457년이 그 시작이라는 가정도 전혀 뒷받침을 해줄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안식교는 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때가 옵니다. 그 선택으로 가정과 친구, 직장,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평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오시겠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그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